정직은 관계를 살린다. 정직은 관계를 살린다. 창세기 34장 1절 11절 이거였는데 그건 뭐 읽지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정직은 관계를 살린다. 창세기 34장 1절로 11절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집을 도망간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정직하지 않은 행동 그 얘기예요. 오늘 서론은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가 뭐냐 하면 관계예요. 관계. 인간관계를 잘하면 사회를 성공하고 사회생활이 즐겁고 또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되고 세월이 되면 진급도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아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웃기는 게 뭐냐면 정직은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안 지키냐면 이 기초를 누가 안 지키냐면 목사들이 안 지켜요. 교회 중직들이 안 지켜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이 막 싸움을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파, 장로파들끼리 싸워요. 왜냐하면 왜 아들에게 물려주냐? 물려주지 마라.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 교회법으로는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재명이 닮아서 법을 자기네끼리 문 닫고 자기네끼리 법을 고쳐요. 막 뚝딱딱 고쳐가지고 통과시켜요. 그리고 통과시키면 그리고 다음 주부터 들어서면 이제 그다음부터 쌈박질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막 삿대질하고 내려와 이러고. 또 목사들은 또 계속해서 설교를 계속해야 또 눈치 보면서 아버지가 시키니까 눈치 보고.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관계가 이미 깨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진 사람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도 가장 큰 고통도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냐? 관계에서부터 와요. 특히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무겁고 영혼이 눌림을 받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관계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어가는 관계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말씀대로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죽어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죽어있던 사람들을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히 가까운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가는 관계를 살리시는 분,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사람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서라,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서라 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직은 관계를 살린다. 깊이 상한 관계도 정직하게 지혜롭게 의대롭게 붙들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두 번째 야곱과 에서, 좀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게 뭐예요? 죽은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아무리 잘 드리고 예배 잘만 드리고 주일날만 근사하게 교회 와서 폼제 이거 아무 쓸데없어요. 왜? 그리고 나갔는데 세상에 가서 관계가 죽어버리면 죽은 관계는 이건 예배에 심한 타격을 입어요. 왜 심한 타격을 입냐? 죽은 관계는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죽은 나무를 땅에다가 심는다고 나무가 살아서 열매를 맺어. 안 돼. 죽은 나무는 안 돼. 땅에다 심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식목일날 죽은 나무를 땅에다가 심는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있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죠. 죽어있는 나무는 아무리 땅이 근사한 데다가 심어도 그건 이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죽었다 살았다는 기준을 어디다 둬? 관계에다 두는 거예요. 내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관계. 내가 주일날 와서 근사하게 아무리 옷 입고 뭐 교회 가서 거들먹거리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세상에 가서 네 관계가 어떤지, 세상에서 네 관계가 어떤지, 네가 세상에서 온 관계가 다 죽어버렸어. 너 주일날 와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그 예배가 열매는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중요해요. 왜?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느냐 못 맺게 하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느냐? 예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죽어있던 관계, 주일날 나가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근사하게 해봤자 거기서 열매가 안 나와요. 거기서 열매가 안 나와요. 왜? 이미 내 뿌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에서의 죽은 관계에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죽은 관계에서 야곱과에서가 죽은 관계가 살아난 사건. 죽은 관계가 살아난 사건. 첫째가 오랜 갈등과 두려움. 오랜 갈등과 두려움.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속임과 상처로 인해 거의 20년 동안 서로 등을 지고 살았어요. 그죠? 형 이렇게 막 유치원처럼 이렇게 표시 안 해도 돼.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속임과 상처로 인해 20년 동안 거의 등지고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형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죠? 그만큼 그 관계는 끊어진 관계고 죽은 관계예요. 왜 두려웠어요? 죽은 관계이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왜 두려워서 숨었어요? 죽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 이전에는 벗고 있으면서 하나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관계가 이미 손상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왔다 소리 듣고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미 제가 왜 두려워서 숨은지도 아시면서 뭐라고 물어봐요. 네가 어찌하여 숨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네가 벗은 줄 누가 얘기해 주더냐? 네가 벗은 줄을 누가 얘기해 주더냐? 그죠? 누가 얘기해 줬겠어요? 사탄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벌거벗었네? 내가 하나님 이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날 가만두지 않겠지. 벌써 이미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다. 이미 아담과 하와 속에서 두려움이 들어가서 관계가 이미 두려운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담과 하와 그때 그 시절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야기예요. 오늘날 내 얘기이고 여러분 얘기예요. 오늘날 내 얘기이고 여러분의 얘기이고 그래요. 오늘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지만 속임과 상처로 인해 20년 동안 끊어진 관계였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어떻게? 야곱은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했죠. 그죠?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왜요? 관계를 회복시켜달라고. 관계를 회복시켜야 내가 형님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화목하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달려와서 끌어안고 울었어요. 창세기 3:4절에.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관계가 살아나는 순간이죠. 이때가 바로 죽은 관계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하다는 얘기는 뭐 대중들 앞에서 막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골방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다 보내놓고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혼자서 아무도 없는 그 혼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 사람과 씨름하잖아요. 이게 뭐야? 응?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겉으로 볼 때 씨름했다는 얘기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형님과의 죽은 관계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형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 형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매달렸어요. 그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야곱은 관계가 회복된 그날부터 이제 두 다리 뻗고 처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처음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평화롭게 마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없어야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응?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뜨려 놓고 세상과의 관계는 다 이어가. 이거는 소용이 없어요. 세상 관계 99% 이어져 있어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어져 있는 90%의 인간관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응? 이게 바로 죽은 관계예요. 이 세상에 다 끊어졌어도 하나님 관계만 끊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희망이 있어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응? 죽은 관계에도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면, 죽은 관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 때까지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매달렸으면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고 했어요. 골절됐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야곱이 말하죠. 회복의 본질. 형님이
야곱이 말하기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원래 원수 같았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원래 원수 같았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시기 시작할 때 관계는 놀랍게 살아난다고 했어요. 창세기 33장 10절에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정직은 관계를 살리는 세 가지 영적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정직은 관계를 살리는 세 가지 영적 태도. 첫 번째, 정직함으로 관계가 산다. 이것은 회복의 첫걸음은 정직이다. 회복의 첫걸음은 정직이에요. 손해를 봐도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 때문에 손해볼 때 많아요. 아,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면 이거 엄청 손해인데. 아, 나 이것 때문에 이거 정직하게 살면 엄청 손해인데. 그래도 손해를 보지 말고, 손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을 택하세요. 그럼 나중에 그 정직을 택한 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손해가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이건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가면을 벗고 핑계를 버리고 상대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잘못을 인정하는 정지. 요즘 사람들은 이 잘못을 이걸 인정하는 걸 힘들어해요. 근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두 번째, 상처를 솔직히 말하는 정직. 나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나 그 말에, 나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상처를 솔직히 말하는 정직. 요즘 사람들 그것도 잘 말 안 해요. 그리고 뭘로 풀어요?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시닥거리면서 술로 풀어요. 술로 정직이 풀어진 거냐면 안 풀어졌어요. 그때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풀어진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침에 술 깨고 나면 아침에 또 생각나. 그건 뭐예요? 정직 관계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잠시 잠깐 잃어버린 거잖아요. 응? 세 번째, 숨기지 않고 마음을 드러내는 정직. 이게 중요해요. 숨기지 않고 마음을 드러내는 정직. 응? 아답한테 천장 공사를 했던 사람이 PVC 용접을 하다가 PVC 용접이 떨어졌어요. 녹음물이, 플라스틱 녹음물이. 그래가지고 욕조를 툭툭 튀겨버렸어요. 욕조에. 그러니까 욕조가 어떻게 돼요? 욕조에 거기 보호필름이 있거든요. 겉에. 이 보호필름이 다 녹았어요. 근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에 그 녹은 필름에 물이 들어가면서 약해진 플라스틱 금방 손상돼요. 근데 그 일했던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걸 봤어요. 이거 PVC 녹물이 떨어져요. 욕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공사 다 끝낸 다음에 주인한테 직접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할 때까지 내버려주세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얼마가 지나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2달, 3달 지나도. 근데 어제 갑자기 이야기를 했다 소리 들었어요. 욕조를 갈아준다고. 자기가 그거 하다가 떨어져서 보호필름을
까졌기 때문에 그 욕조를 갈아드리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나는 말 안 하길래 나도 말 안 했거든요. 주인한테 그 얘기 하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아니면 뭐지?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거를 이 사람이 안 지키니까 지킬 수 있도록 말하게 만들어 버렸구나. 나한테 말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가 안 지키고 뺀드뱅거리다가 이제 말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어제 주인이 연락이 왔는데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나는 모른 척 했어요. 그래요? 뭐 잘 됐다고 얘기해야 되나 못됐다고 얘기해라. 하여튼 새 거로 갈아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회복의 그 다음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직은 관계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열쇠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직한 사람을 보고 고지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사회를 어떻게 살아? 막 이래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굉장히 고지시키고 바보 같고 앞뒤에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말해. 근데 당장은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또 정직한 사람이 당장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어쩐 줄 알아요? 진짜 믿을 만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 찾아요. 이 사람은 정직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 정직하더라. 이 일은 저 사람한테 맡긴 거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땐 그 사람 찾아요. 왜? 믿음이 가잖아요. 자기가 욕을 먹고 손해보면서도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정직하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는 얼굴 빨개져서 속벌상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신뢰가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난 정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신뢰가 회복됐어요. 나는 정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지나고 보니까 저 사람하고 신뢰가 회복됐네. 이래서 신뢰가 회복되는 거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삼성이 임원 뭐 엔지니어 중에서 최고 우대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 사람이야, 네 사람이 회사를 명예퇴직을 하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그러면 따는데 지들이 나가서 사업하기 때문에 명예퇴직하면서 삼성이 그렇게 말렸대요. 나가지 말라. 평생 먹고 살 돈 다 해주니까 나가지 말라. 그리고 나가서 사업하겠다고 나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삼성에서 그럼 나가면 그러면 기술 유출하지 않겠다고 각서 쓰고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되지 뭘 그 각서 쓴다고 이런 식으로 명예퇴직하면서 월급도 두툼히 받아갔어요. 네가 이 정도면 양심 지키면서 살겠지 하고 기술 유출 안 하겠지 하고 월급도 몇십억을 줬어요. 근데 이놈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회사에 스카웃돼서 엄청난 돈을 받고 스카웃돼서 들어가고 그만둘 때 삼성에서 USB에다가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가서 글을 넘긴 거예요. 그거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날 화웨이 그거 못 따라가요. 삼성. 그 내 놈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기술 좋은 놈, 머리 좋은 놈이 중요한 일 시키면 안 되는구나. 어떤 놈은 중요한 일 시켜야 돼? 정직하자. 그래서 삼성 이재용이 이제 두 번 다시 똑똑한 놈을 안 뽑는다. 정직한 놈 뽑는다. 이게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다. 그때 그 시내드레스 댓글이 엄청 달렸더라고요. 네 조상 대대를 조지나와다 처먹어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어떻게 기술을 삼성에서 그 많은 돈을 받고 퇴직했으면서도 어떻게 그 기술을 삼성에서 나오면서 다 빼돌려가지고
어디 경쟁회사인 중국 샤오미에 가서 거의 입사해가지고 중역으로 입사해가지고 월급 엄청나게 받아 처먹고 그 기술을 다 갖다 바친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기서도 편히 있었냐? 기술 다 빼놓고 다 먹어서 쳐버렸어요. 지금 아마 다 폐인됐을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웬만한 사람 다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아. 그 인간들. 이완용 같은 이완용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 관계가 산다. 지혜로 관계가 산다. 지혜로 관계가 산다. 정직만으로는 때때로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다. 그쵸? 맞아요. 정직만으로는 때때로는 관계가 깊어지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을 선택하는 지혜, 때를 기다리는 지혜, 그 다음에 일방이 아니라 서로를 높이는 지혜. 일방적인 지혜 아니에요. 서로를 높이는 지혜.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음모를 준비하고 질서를 세우며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이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상처를 넓히는 지혜가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지혜예요. 상처를 싸매는 지혜. 세 번째, 지혜가 관계를 살리는데 마지막으로 관계를 진짜로 살리는 것은 은혜다.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죠. 받을 만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이건 은혜 아니에요. 대가지 그거. 그래서 이해해 주는 은혜, 용서해 주는 은혜, 다시 기회를 주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관계를 먼저 살려라.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살려라. 마태복음 5장 24절 예배보다 먼저 관계 회복을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늦게나 뭐 예수님 사관을 갚고 풀고 하라는 얘기 뭐예요? 관계, 거기가 보이지 않는 게 이게 관계예요. 관계부터 회복하고 와라. 다시 너 깨지, 네가 막 관계를 다 망가뜨려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그래서 이게 아니야. 예배는 물론 받지만 너 돌아가서 그 관계부터 다시 회복하고 와. 그 깨진 관계부터 다시 회복하고 와. 너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와의 관계를 막 다 깨놓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거 아니야. 돌아가서 예배를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돌아가서 그 깨진 관계부터 다시 회복시켜놓고 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나로 인하여 깨진 관계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려고 할 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스스로가 깬 거잖아요. 관계를. 그래서 두려워서 집을 도망 나온 거잖아요. 응?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관계를 가만히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매달리고 막 축구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야 비로소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보다 중요한 게 뭘로 여겨라? 지난 한 주간 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의 관계를 내가 깨버리고 누구 관계를 내가 개무시하고 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매주
주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랑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관계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저 밑에 밑바닥에 있는 사람하고도 그 사람하고도 관계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관계를 먼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뭐야? 깨어진 관계가 있거든. 깨어진 관계가 있거든. 가서 관계부터 다시 회복시켜. 다시 관계부터 회복시키고 그부터 가와. 그래도 늦지 않았어. 넌 지금 예배가 먼저가 아니야. 깨어진 관계부터 가서 살리고 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야, 관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살리는 것이 곧 믿음을 살리는 길이다. 이제 5번째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결론은 정직, 지혜, 은혜로 죽은 관계를 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죽은 관계처럼 보이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신다. 뭐라고? 정직하게 살아. 정직하게 살아. 지혜로 접근해라. 마구잡이로,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지혜로 접근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로 품어라. 그 사람을 은혜로 품어라. 그러면 죽은 관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겁박을 당하고 또 속임수를 당해서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 보디발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내가 아는 요셉은 절대로 그런 관계를 깨버릴 사람이 아니야. 나하고 요셉 관계를, 요셉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고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데 내 아내를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래 맞아, 너는 잘못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내를 강제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 명목상 그냥 감옥에다 놓은 거예요. 요새는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는 없고. 왜? 그가 절대로 그럴 사람 아니라는 것을 보디발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감옥에다가 집어넣고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 아내를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응?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 관계도 다 회복되잖아요. 응? 그러면 죽은 관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 3가지를 하면 죽은 관계가 다시 살아날 거래요. 뭐? 정직하라, 정직하게 서라. 정직하게 서라는 얘기는 정직하게 살아라 이 소리예요. 지혜로 접근해라. 항상 지혜롭게 명철로 미련하게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죽은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다친 마음이 열리고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지고 원수 같았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원수 같았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될 것이다. 원수 같았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단을 합시다. 오늘 보면 정직은으로 관계를 살리는 사람,
정직하고 지혜롭고 은혜롭 이 뜻이에요. 정직은. 그래서 정직하고 지혜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살리는 사람이다. 땡땡이 되기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위해 회복의 기적을 베푸시는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제도 안금자 집 사건을 보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 지금 내 마음에서 지금은 괘씸해요. 마음에서 괘씸하면서도 만약에 돌아오면 이게 내가 어떻게 돼야 되지? 내가 뭐라고 돼야 되지? 한쪽에서 이것도 신경이 쓰긴 하더라고요. 왜? 내가 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신적 존재도 아닌. 근데 이게 돌아오는 사람은 못 죽겠으면 그 모든 걸 다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오는 건데, 받아주는 사람이 받아줄까 말까 되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아버지가 칼로 팍 춤을 추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저렇게 있으면 가다가도 거의 다 왔다가도 아버지가 날 용서를 아직 안 되시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요. 그 얘기거든요. 오늘 은혜로 품으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복이 돼요. 하나님 우리 그런 거예요. 여기 이사시킨 것도 그렇고, 저기 아주 아파트 지금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막 다를 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억직 쓰고 막 다 이런 것도 뭐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할 때 이유가 있어요. 괜히 저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내일 만나서, 그래서 내가 뭘 하면, 내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아니, 입주 청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원하는 걸 말해봐요. 그냥 내가 장판 다 깔고 도배 다 내 돈으로 다 하고 그러고 끝냅시다. 그럼 되겠어요? 그럼 혹할까요? 그래?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지. 다 주고 가자. 다 주고 가자. 그래서 저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나한테 두고두고 이만큼 마음도 없어야 내가 편하잖아. 그죠? 내가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아이, 그 사람이 나쁘냐 좋으냐 뭐 입주 청소를 하냐 하냐. 그럼 저 사람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숨기면서 다른 거하고 트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뭐지 다 보이는데 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애가 그러잖아요. 아주 징징거리고, 야 원하는 거 얘기해. 딴 얘기하지 말고 자꾸 울지 말고 딴 타임 원하는 거 얘기해. 그러죠. 그럼 애가 정말이야? 말해도 돼? 말해봐. 나 적어서. 알았어. 그만으로 이제 뚝 떼잖아요. 뚝 떼잖아요. 이게 뭐야? 은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아니, 이게 쉬우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쉬우면 왜 여기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어렵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잘 살다 오는 게 뭘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잘 살다 오는 게 뭐예요? 상한 관계 하나도 없이 일주일 내내 잘 유지해다 오는 거예요. 누구와도 상한 관계 만들지 말고 잘 지내다가, 그렇다고 해서 잘 지내는 게 뭐 타협하여서 그래서 막 타협하고 세상 막 타협하고 막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직은 관계를 살린다. 이게 믿음의 사람뿐이 아니라 사회 사업을 하는데 뭘 하는데 다 똑같아요. 정직은 금방 소문이 나요. 거래처에도 소문이 나고요. 다 소문이 나요. 아니, 그 사람 있지?
겉은 그렇게 보이지 않은데 생각보다 진국이더라. 왜? 내가 1년이라 했는데 사람이 진짜 정직하더라고. 깜짝 놀랐어. 나 다시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정직이 사람을 관계도 회복시키고, 정직이 거래처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정직이 회사도 살리고 직원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공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뭘 정직한다고 회사가 살아, 뭐 정직한다고 해요. 여러분, 식당 같은데 잘 되는 식당 가봐요. 주방장이 어떻게 하는지. 주방장이 뭐라냐? 이 요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와요? 간단해요. 우리 집 아이가, 우리 집 와이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대충 못해요. 정말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마다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집을 찾을 때 잘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니까요, 나쁜 자료, 이익 많이 남는 자료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니까 나중에 손님들이 다 알아요. 맛을 보고. 사실 저희는요, 요리를 잘해서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요, 항상 정직하게 자려고 뭐고 모든 음식을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 2대째 3대째 하는 식당에 가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같이. 손님을 그냥 손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을 뭐라 그래? 귀한, 아주 자기 집에 찾아오는 귀인 대접하듯이 그렇게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잘 되죠. 안 되는 집은 어떻게 해요? 중국에서 한번 그런 게인데,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만드는 것을 김치 직원이 유출을 했어요. 담배를 펴요. 담배 피다가 꺼가지고 그냥 김치 위에다 그냥 꺼요. 담배를 김치 속 위에다 끄고 장화를 질끈지 밟아요. 그러고 다시 꺼요. 귀에 한두 건에 침도 뱉어요. 장화 신고요, 밖에 나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또 그 장화 신고 양념 번복번복 하면서 하죠. 그걸 보면서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그게 중계돼 버렸어요. 한국에서 김치 하니까 야, 그 김치란 말을 사용하지 말아 너네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국 김치나 중국 한식 먹으면 안 된다. 더럽다. 세상에 우리나라 아무리 나쁜 식당에 가도 김치를 그런 식으로 담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네, 정직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광장시장에 갔는데 대순대를 시켰는데 거기 8,000원짜리라고 써놓고 손님이 먹고 났더니 10,000원을 달래. 그 왜 10,000원이냐니까 순대에 고기가 들어가서 그랬대. 아니 내가 언제 순대에 고기 시켰냐고. 8,000원짜리 저거 시키지 않았냐고. 그러면 8,000원 받는 게 정상이 아니래. 고기 들어갔으면. 아니 내가 고기를 시키다는데 왜 고기를 넣어놓고 10,000원을 달래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5집이면 4집은 다 그런 식으로. 그 외국 사람은, 외국 손님은 보다가 어이가 없으니까 이거 뭐지? 이 사람 쌓을 수 없으니까 달래는 대로 주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오겠어요? 안 와요. 유튜브 그 사람이 몰래 촬영한 걸 올렸어요. 조회수가 300만 400만 나와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성동구청장인가 무슨 성동구에서 나와갖고 광장시장 상인회상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개쇼를 하더라고요. 쇼는 뭐예요? 이미 물 건너갔는데. 근데 지금부터 벌써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예요. 왜? 안 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바가지 씌워놓고 누구 보고 가라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도 거기 가지 말라 소문을 쫙쫙 퍼뜨리고 지금 울릉도가 완전히 망했듯이 보니까 광장시장도 이제 좀 망하게 생겼어요. 왜? 하나야. 정직하지 못하니까. 아니 음식을 파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라고 그런 거냐. 2시, 3시가 다 되고.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자.